분들도 있으시고 다들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환영하고요. 우리 다 같이 또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우리 만유의 주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농산 무성한 조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키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말씀처럼 세상에 있으며 연약한 믿음과 또 세상의 유혹에 휩싸여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며 또 십자가에 죽지 못한 나의 옛 본성으로 괴로워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불확실한 또한 미래 속에서 불안 가운데 또 지친 마음으로 이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깊은 위로와 평안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근심과 고통으로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 상처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또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가 날개침같이 하늘의 새 힘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의 손길로 직접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와 하늘의 평안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정이 있어서 예배에 같이 하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과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성령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아버지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디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네, 우리 함께 감사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된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되는 삶을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소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배와 전도를 통해 열매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를, 내 안의 모든 염려를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한마음으로 주님의 제단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상하고 지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심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기도보다 걱정을 앞세웠고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사랑보다 내 주장과 욕심을 내세웠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이동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강한 오른팔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 위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스테이트 칼리지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결단하고 선택하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메마른 심령 위에 생수와 같이 흐르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세우며 잃어버린 영혼을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사랑과 섬김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규용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며 양육하는 데에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며 성령님께서 모든 것 보호해 주셔서 평안함으로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자녀를 축복하사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 침체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믿음에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돕는 손길 위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역 위에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하시며 가정과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영규영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삶 속에 들은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안복의 근원 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며 소망 없는 저희 삶에 침이 찾아오셔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다시 한번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안에서 새 힘을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신실한 목자 되어서 인도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무한한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과 고백을 닮아 구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전해지게 하시고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자유를 경험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각 구별해 드린 11조와 주정 헌금을 비롯한 감사 헌금과 장학 헌금 등 모든 헌금들이 주님 기뻐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 가운데 각자의 신앙의 고백과 간증들이 담겨 있습니다. 각 성도들이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간구와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주님 그 마음들을 헤아려 주실 뿐 아니라 위로하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사 들의 풀이나 꽃처럼 쇠약하여지는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날을 위하여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사 그들의 일터와 가정에서 피곤하지 아니하는 새 힘과 또한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위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합시다. I see God in you. I see God in you. 반갑습니다. 저 보시다시피 2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잘 쉬고 싶었는데 잘 쉬지를 못했습니다. 노예도 중간에 갔다 와야 되고 노예 갔다 오고 난 뒤에 이게 여파가 많아가지고요. 예, 뭐 기도할 게 많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도 많았지만 또 교회 노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들이 많아서 또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그냥 기도하라고 그러나 보다 알고 그냥 어디 안 가고요. 처박혀 있었어요.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 감사하게.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저희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유진 자매님 그리고 송호준 우리가 두 자녀들 송지율, 송하율. 우리 잠깐 일어나서 우리 박수로 잠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행 중에 잠깐 들리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김소영 우리 자매님, 우리 김대진 아버님이 오셨네요. 우리 소영 자매님이 아마 여기 펜스테이트 이번에 입학하시나 봐요. 혹시 뭐 오셨나요? 예, 예. 아, 여기 계시군요. 예, 반갑습니다. 네. 소명이 자녀예요. 네. 이름이 너무 좋으네요. 소영, 소명. 반갑습니다. 같이 앉아 있어가지고 친구인 줄 알았어요. 준호. 네. 괜찮으시면 우리 예배 끝나고 친교 테이블 있으니까요. 같이 식사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29일에 31일 우리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번 뭐 우리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는 때가 젊은 시절에 몇 번 없는데 그 중에 이 한 때가 연합 수련회 같습니다. 우리 작년 재작년에도 같이 우리 자녀들이 갔다 왔는데 그때마다 이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올해에도 그러한 모습이 또 보이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주제 말씀처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지 살아가는 게 즐거움인지 또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격통독 29주차이고요. 또 예배 후에 저희가 친교 나누고 오늘 다 같이 모여서 또 나무 제거와 제초 작업이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 다 같이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유혜연, 우리 세준, 세연이 형제, 우리 학생이 나와서 You Raise Me Up 같이 특주할 때에 또 하나님께 같이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호람 집사님, 유현 집사님, 세준이, 세연이 오늘 저희 교회 마지막 같이 예배 드리는 날인데 또 유레이지 미업처럼 어느 곳에 있든 지간 하나님께서 예, 여러분 각자의 삶과 가정과 모든 부분들을 또 붙들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또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이따 인사는 따로 하실 거죠?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10편, 15편 두 번째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0편, 15편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자 누구인가?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기를 바라는 자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네. 저는 갖기를 원합니다. 아주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좀 두렵습니다. 오늘 말씀 읽다 보니까 이거 다 지켜갈 수 있을지 그러한 마음의 부담감도 사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완전한 삶에 대한 모습들입니다.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하는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깨달은 바 사랑과 은혜를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너희가 어떻게 표현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좀 소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내가 귀담아 듣고 정말 주목하여 보면서 내가 그분이 요구하는 것을 내 삶으로 실현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여기 있지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요구하는 바 아내가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귀담아 듣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들기를 소원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게 1년 차까지는 그렇다고 하던데 네, 우리 평생을 그렇게 되길 바라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 우리가 지금 한순간만 사는 것도 아니고 1년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야 될 그분인데 그분의 마음과 뜻 그리고 그분이 어디에 눈을 두시는가 바라보면서 그분이 원하는 그곳에 우리의 눈도 우리의 손도 발걸음도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지지난주죠. 네,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성산에 거하는 것, 그의 거처에 거하는 것, 그와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유익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죄인된 자들이 의인이 되는 은혜를 입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분이 거룩한 자이고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의롭게 여기시는 칭의의 은혜를 먼저 주어진다는 것이요. 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또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과 피할 수 있는 그 피난처를 얻게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 중에 성경에서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산이라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포레스트, 이제 성이라는 거죠.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 예. 뭐 정말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정말 감싸주시는지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많이 누리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워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럼으로써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생명이 얼마나 정말 역동적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산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더 기쁜 것은 혼자만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리처럼 그걸 정말 믿고 있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그 예배의 기쁨, 그 공동체를 우리가 경계하는 것입니다. 혼자만 믿는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나 혼자만 가는 길이 아니라서 이게 외롭지 않고 그리고 다 같은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도 모릅니다. 예.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특별히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산 또는 우리 성막 그리고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예배된 우리 자신 안에서 그거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이러한 것을 누렸던 그리고 이미 기쁨 가운데 경험했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누가 주의 장막에 누가 주의 성산에 오르고 거할 사람인가라고 질문할 때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주의 성산에 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과 아무 연관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갖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나에게 지금 어떠한 중요성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인은 다윗이 썼잖아요. 다윗이 그걸 경험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의 성산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일인지 소중한 일인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이게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눈부시고 부러운 일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성산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여러분도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권유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2절부터 5절까지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을 세 가지로 나눠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자입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이러한 사람이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자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도 이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그때 4절에서 대답하기를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과 24편에 나와 있는 이 시편 두 시편에서 말하는 바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손은 행위를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은 내면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겉과 속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이 정직함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 올바름 그것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재미난 단어가요. 정직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정직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원래 말은 탐임이란 뜻이에요. 완전한 뜻입니다. 완전한. 정직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한테로 사실 이게 완전함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탐임이 원래 온전한, 완전한, 흠없는, 나뉘지 않는,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탐임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탐임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방금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자는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나뉘지 않고 온전한 상태 곧 인격적인 무결성을 갖고 있는 사람, 신앙의 통합성을 유지하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성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정말 이렇게 탐임, 완전한 삶, 무결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삶,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런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어디다 주로 많이 붙이냐면요, 제사 쓸 때 제사 제물에 붙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온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야기하는 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살길 원하느냐? 하나님과 거하길 원하느냐? 성산에 올라가길 바라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완전한 삶을 살아봐. 마치 제사 제물처럼 완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드려봐.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 오늘 주일날 나오는 이 썬데이 고잉, 썬데이 고어, 주일만 가고 주일만 참여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과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거룩한 삶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참 쉽지 않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게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요구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희망적인 건 뭐냐면요,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자들만 받아주시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완전하라는 말을 명령으로 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한 말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있어서 완전하라. 이 완전하다가 탐임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자기 방식으로 이루려 해서 실패했던 그 순간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17장 1절의 완전함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12장에 보면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란을 따라오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 내 자손을 정말 많이 주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 자손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삼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세월이 좀 지나가고 나이가 좀 자꾸 먹어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과연 내 몸을 통해서 후손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가면 특별히 자기의 종 중에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나의 후견자로 후계자로 삼기를 바란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입니다. 그거예요. 아니, 너 종 말고 너 후손을 내가 정말 줘서 내가 약속을 이룰게. 15장에서 이 약속을 얻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동물을 죽이고, 큰 동물을 죽이고 비둘기는 살려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죽인 그 동물 특별히 반을 쫙 갈라가지고 놓은 그곳을 하나님께서 혼자 걸어가시면서 이 약속에 대한 보증을 하십니다. 인간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데리고 가지 않아요. 왜요? 원래 그 약속을 어기면 그 동물이 반 나눠서 죽은 것처럼 그 약속을 어긴 사람도 그렇게 죽여야 되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혼자 거기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내가 지키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하고 난 뒤에 16장에 바로 가면 무슨 일을 하느냐? 사라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난 뒤에 몇 년이 지나요? 13년이 지납니다. 1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오늘 이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16장 마지막 말씀이 그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때 몇 세였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 완전하다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의 흠이 많고 정말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후계자가 없을 때에 그 당시 문화 가운데서는 직접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종을 통해서도 아이를 얻는 것이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으셨죠. 자기가 말씀한 바가 있고 약속한 바가 있으니까 그 약속을 너희가 얼마나 지킬 것인가를 오늘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창세기 17장 1절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말은 죄가 전혀 없는 완벽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나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며 너가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너희가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그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완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계산이나 편법으로 이루려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처럼 내 말을 정말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완전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죄 많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지를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복음의 은혜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알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처럼 진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는 거죠.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그러는데 여겨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나를 완전하도록 여겨주시옵소서. 그 삶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따르기를 작정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어디에 쓴다? 성산 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전 가운데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고요.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듯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 13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듯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긴 어둠과 터널 가운데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고 그 타이밍을 계속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다리게 정말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시기적절한 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다시 붙들어 주시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받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그 완전한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거고 주의 성산에 거하기를 바라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야기하는 2절에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바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이 우리의 인격 안에서 체득화되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진실함이 있기를 바라요. 인격적인 진실성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고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숨기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내 죄가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빚어 주시옵소서. 나를 정말 의롭게 여겨 주시옵소서. 의롭다고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음속 진실과 입술의 말과 삶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로 다 연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어서 주의 성산에 여러분들 거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두 번째는요. 3절과 4절의 이야기하는처럼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이웃 앞에서 진실되게 말하고 이 사랑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2절에 이야기할 때 정직과 공의에 대해 강조가 많이 있었다면, 완전함을 위한 정직과 공의에 대한 강조가 있다면, 이것이 3절에 넘어가면 그것이 이웃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으로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예, 혀로 허물하지 않는다. 즉 말로 죄를 짓지 않는 거죠. 말의 죄를 경계하는 것이고요.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죠. 악을 행하지 않고, 또 가까운 사람에게 세 번째는 비방을 들어 올리지 않는다. 공동체 거짓과 선동과 같은 비방으로 서로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말 잘못해가지고 자기의 인격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가 잘못되는 것을 저희가 너무나 잘 보기 때문에 이 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또 4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그의 마음이 성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함께하는 자,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즉 악한 자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일단 좀 경외하지 않는 자가 망령된 자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잘못을 행하면서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자가 망령된 자들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 우리 뭐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있잖아요. 양심이 없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같이 존대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성전에 거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말한 것,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겁니다. 말한 거를 지키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 설명구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말을 바꾸면 그런 거예요. 내가 손해가 올지라도 내가 말한 거를 내가 끝까지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게 뭐 여러분들처럼 참 뭐 말한 대로 잘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 쉬운 말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지금 말한 거하고 왜 우리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다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자기 마음이 확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알면서도 막상 그것이 나에게 닥치면 그걸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굉장히 괴로운 거죠. 어려움이 처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말씀하십니다. 해로울지라도 이런 손해가 생기는 상황 가울지라도 내가 진리를 지키고 옳은 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온전한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삶을 같이 발맞춰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히 행동에 대한 부분보다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갈 것이냐,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이냐, 삶의 의미와 방향성, 중요성을 어디에 두고 정말 내가 살아갈 것인가. 내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는 살아갈 용기와 힘이 있는가. 어떻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나는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말을 잘 지키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 마음으로 손 드세요. 네. 나는 처음부터 내 약속 자체는 안 하리라. 네. 저 같으면 사실 안 할 것 같긴 해요.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베드로 생각이 자꾸 났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재판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가 배신했던 그 장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절대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막상 그 여자 하인이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부인하잖아요. 내가 절대 그 사람 모른다. 저주하면서 막 마지막에는
상황이 바뀌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늘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연약하다는 것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재미난 그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3절에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기 허물하다는 단어가 되게 히브리어로 되게 재미난 단어입니다. 라갈이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레게르라는 발이라는 뜻이에요. 허물한다는 게 막 헛들고 뭐 잘못된 점을 찾아가고 막 이야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발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써서 히브리인들은 사고를 한 겁니다.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의 약점이나 실수, 허물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 사이로 막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막 한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더 들춘다? 덮어줘야 되겠죠, 그죠? 잘못을 보면 사실 그것이 나에게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를 위해서 덮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갖고 가길 바랍니다. 말씀하는 것처럼 이 발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걸 들고 야, 내가 오늘 건수 하나 잡았어. 야, 재미난 이야기야. 와봐. 다 모여갖고 이야기하고 이제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반대로 덮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조용히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말이 들렸는데 하나님 여기서 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는 바처럼 혀로 남을 허물지 않고 또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이웃에게 비방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그 사람을 도구와 수단화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용하지 말란 얘기예요. 단순하게 뭐 내가 잘못을 그에게 행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귀중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에 내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없애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원래 요 말씀이 연결된 거는 10계명, 6계명, 8계명, 9계명과 원래 연결됩니다. 원래 말 자체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 육체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이름과 명예를 보호하라 말씀하듯이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10계명 전체를 어떻게 보면 아우르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행해야 될 바입니다. 여러분 또 여기 보면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3절 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방이라고 할 때 비방은 수치, 모욕, 조롱, 불명예 다 포함한 말들이에요. 비방이라는 말이. 근데 이걸 영어 번역으로 할 때 히브리어를 그대로 잘 번역했습니다. 비방하지 아니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느낌이 좀 이렇게 맹맹한데 원래는 take up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원래 히브리어가 나사라는 단어가 들어 올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 있는 걸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일부러. 남은 다 감추고 싶은데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비방한다는 말 자체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이 남들은 그러한 내가 허물과 약점이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내가 감추고 들키고 싶지 않은데 그걸 일부러 테이크 업 하는 겁니다. 그러한 행동을 하나님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한 것이 중요하냐? 바울이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공동체에 위해가 되는지를 디도서 3장 2절과 갈라디아 5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고 범죄 온유함을 이렇게 나타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예요. 자기 편이 아닌 다른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뜯으면 말로서 해로운 말을 할 때에 서로 비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냥 처음부터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에는 작은 불평입니다. 내한테 약간의 좀 불편함이 있고 내 명예를 약간 손상시킬 수도 있고 내가 기대하는 바가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냥 한마디 입에서 읊조리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그냥 불평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험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것이 이제 내 기준과 안 맞기 때문에 편가르기가 되고 선을 나누고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분열시키는 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고린도 후서 12장 20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비방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가 고린도 교회 갔을 때 그들이 가운데 있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 이런 것이 있을까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 보면 비방과 수군거림을 이야기할 때 그냥 비방과 수군거림만 딸랑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비방과 수군거림과 함께 교회를 혼란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나옵니다. 비방이 있는 곳에 시기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수군거림이 있는 곳에 당짓기가 있다고 얘기하고 당짓기가 생기면 분노하고 다툼이 생기고요. 그리고 결국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그리고 공동체가 멸망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겁니다.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 조심하고 입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뭔가 허물이 보일 때 내 입부터 닫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발걸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 갖고 가셔야 돼요. 그 약점이 보일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기회로 생각하고 미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원통한 거 내가 마음에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를 위하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동체가 갈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어느 날 깨닫겠죠. 그 잘못한 사람도 어느 날 깨닫겠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면 그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깨닫게 하시겠죠. 그 깨달을 때 그가 느낄 겁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입은 것처럼 죄사함의 용서를 입은 것처럼 누군가 나를 위해서 참아주고 인내해 줬구나. 나를 받아줬구나. 공동체 가운데.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길 바라요. 특별히 저를 위해서 저한테 먼저 적용해 주세요. 참 이기적이다, 그죠? 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그 먼저 적용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받고 싶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받은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저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죄 가운데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그 은혜를 정말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오늘 두 번째 이야기하는 바처럼 주의 성전에 거하길 원하는 분들은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또 이웃 앞에서 진실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또 그런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지음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자들로서 이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경건함과 거룩함이 일어나고요. 우리 입술로 그 깨끗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행동으로 그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15장 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결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터전을 갖게 되는 자입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에요. 여기 보면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할 때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함, 아픔 그거를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뇌물을 대부분 이야기할 때 뇌물은 어디에 연결이 되냐면 재판과 연결이 됩니다. 뇌물은 대부분. 그래서 돈을 받고서 옳음을 거짓으로 바꾸는 행위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기준이 없어지잖아요. 신용이 없어지잖아요. 약속이 없어지잖아요. 올바름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면 어떡하겠어요? 막 살겠죠. 그때부터는 뭐 적과 이게 없습니다. 내가 이익되는 사람들만 이익 공동체로 모이지, 욕심 공동체만 남아있지, 뭔가 이렇게 정의로운 공동체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올바름에 대한 공동체 이런 거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은 성경에서 특별히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절대 뇌물을 받고 뭔가를 향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이러한 나쁜 것을 다 배척하는 자, 하나님 오늘 약속하시는 마지막 말이 그겁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걸 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진리 가운데 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진리의 터전 위에 세워지는 것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다 하시고 난 뒤에 구약에 대한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이야기 다 하고 마지막에 얘기하신 바가 그겁니다. 어느 터전 위에 설 것이냐, 모래 위에 거냐, 바위 위에 너희의 삶을 놓을 것이냐. 여러분 진리의 말씀, 그 바위의 터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 놓으셔야 됩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진리가 여러분을 구원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대운데, 올바른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말과 그리고 행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거고요. 다른 이웃을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삭개오였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보기를 원했던 한 사람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해요. 여리고의 부자고 세리장으로 사회적으로 죄인이면서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존재로 삭개오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세리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죄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죄인이었을까요? 돈 걷는 밖에 없는데 지금 식으로 하면 우리 뭡니까 그 돈 걷는 텍스 컬렉터. 이게 뭐 욕먹을 일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의 배경 가운데는 2000년 전 배경 가운데는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백성들의 고열을 째어내는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따로 월급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텍스를 받는 거에서 자기 월급까지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많은 텍스를 연약한 자들에게 그걸 거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과거에 취급받는 사람들은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해도 자기의 위치나 상황이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죠, 이제 이게 배터리 나가기 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고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받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성전의 이 성경의 표현, 오늘 시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기를 정말 너무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된 모습을 그때 보이는 겁니다. 그가 변화되어 가지고 얘기한 거, 예수님께서 너가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거리라 이런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이 친구가 한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그들에게 갈취했던 것을 내가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4배입니다. 내가 빼앗은 거에 4배예요. 100만 원을 갈취했다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을 갈취하면 4천만 원을 거기다 다시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성경에서 이 갈취에서 얻은 거에 대한 거는 몇 프로만 변상하면 됩니까? 20%예요. 4배가 아니에요. 20%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거는 20%의 몇 배를 한 거예요. 계산이 잘 안 되는데.
거의 16배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20배라고 해야 되나? 네. 20배? 수학 잘하시는 분?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 내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삭개오가 그랬던 거예요. 사회에서 외면받고 죄인으로 취급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께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는 겁니다. 정말 메타노에오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삶이 거기 있는 겁니다. 삶에 대한 변화를 거기 경험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바처럼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한 번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된 본성 옛자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십자가 가운데 죽어지길 바랍니다. 내 옛 본성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이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고 내 마음에 진리를 행하고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에게 내가 이자로서 별일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돕고 그들에게 내가 비방이나 잘못된 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하나님 내가 그거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거고 주의 성산에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나오는 자 예배를 바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일처럼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이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오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오늘 예배 드리는 자가 귀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 지금 이렇게 드리듯이 그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삶 가운데에서 온전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비방을 덮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고 그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예배자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과 거하기를 원해서 오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 삶이 지금 이 시간 잠깐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를 벗어나서 삶 가운데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사는 자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 되길 바라요. 비방으로 무너뜨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자로서 삶을 어렵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돕고 세우고 살아가는 자 되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세우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만드는 데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정말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웃에게 정직하게 행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삶의 실질적인 모습 가운데 서로를 돕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삶의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가 일하시는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때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진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전에 거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원하여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제사함의 은총을 늘 경험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진실되게 그들을 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스테이트 칼리지 한인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